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의 절기를 맞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에 우리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세상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술로는 늘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변화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좋은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모든 백성이 깨닫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화합시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상명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저희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따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좋은 계시를 맺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창인대와 가브리엘 권약대의 찬양을 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중수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저희들의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허남주 성도님, 4과 이성애 성도님, 박금실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엄지섭 김문수 집사님 가정에서 시온이 첫돌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이교구에서 봉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이 김수루, 김단우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본당에서 1시 30분에 드립니다. 최인성 집사님이 삼창타워 프라자 상계 바른 정형외과 2층 202호에 입원 중입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공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다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김용현 집사님 이사 가셨는데 예배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김용현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찬홍 장로님과 박전진 권사님 딸 하영윤 자매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배 참석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시온이 첫 돌이라서 교회에서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새 금반지가 비쌉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엄지석 김은수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시온이 첫돌을 감사히 대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시온이가 건강없이 이렇게 잘 자라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김경훈 박영선 성도님에게 특별히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현 집사님 건강에 다시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모든 남은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유익하게 복되게 하시고 사는 딸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창훈 장로님과 박전인 권사님의 따님 하영윤 집사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살때 미국에서 살 동안에 앞으로 계속해서 강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사는 자녀들의 앞날이 이래와 이름의 앞날이 주 안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최인성 집사님은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발언이 아니고 발언입니다. 잘못 써놨는데 발언 정형외과 계십니다. 성도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 광풍을 통한 교훈. 성경에 보면은 세 개의 광풍이 나오죠. 맨 먼저 요나 광풍이 나옵니다. 요나 광풍은 어떤 광풍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벌로서 만나는 광풍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로 도망가다가 벌을 맞는 것이 바로 요나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광풍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황제에게 직권 재판을 요청해서 로마로 가다가 만난 광풍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풍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광풍은 어떤 광풍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고 있을 때 닥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당하죠. 바로 그런 것이 갈릴리 광풍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는 광풍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서풍이 불어서 풍랑이었지만 그 외에는 동풍이 부는데 그 동풍이 갈릴리 바다가 위치한 골란 그 절벽에 부딪혀서 토네이도 같은 허리케인 같은 그런 거 풍랑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러면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광풍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살피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제자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재촉하셔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 따라 갔는데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크게 일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내가 특별히 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자녀들의 진학이 문이 확 열리지 않고 직장이나 사업이 어렵고 기타 이런 내가 뭐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죠.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해서 가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는가?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명이 위태로운가?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이냐?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때입니다.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고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엄청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서 13절에서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요한이 말이죠. 당신이 메시아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라 세례를 주실 분이지만 주님은 공생의 출발점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또 높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의 선대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선제성, 창세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메시아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실족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동네를 떠나신 일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건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낫고 못된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버티고 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엉뚱하고 이상하잖아요. 말을 이제 좀 과격하게 할 때도 있고, 시험 들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 여러분들끼리 또 서로 실족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왜 우리를 실족시킬까요? 우리 일부러 너무 때립니까? 아니죠. 이것은 예수 잘 믿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닥치는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이 실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배하려고 와서 이렇게 참하고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내가 옥에 갇혔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십니까? 당신 메시아 맞아요? 당신도 잡히게 겁나서 도망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하면 실족이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데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아프지? 왜 일이 안 되지? 왜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지?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전제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 응답이 때로는 늦어도 아니면 없어도 아니면 내가 주님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아파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려도 그것 때문에 너희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데 억울한 과부가 계속 가서 사정하는 내 억울한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판장이 나중에 지쳤습니다.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 내가 편히 쉬지 내 숨을 못 쉬겠다. 그래가지고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그러면서 실제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시고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 억울한 과부 계속해서 재판장에 가서 사정하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리의 광풍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 명령 따라 건너가는데 왜 풍랑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충성이다.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성자는 성실할 성자이죠. 말씀 은변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어서 어떤 것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초질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이죠. 혹은 손해가 오고 혹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자다. 갈릴리 광풍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유대인들은 시간을 저녁을 나누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 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이것은 베드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무식 과격 천방지축.
다른 제자들은요 엄두가 안 나.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도 걷고 싶다.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벽인 걸 알지만 가서 부딪혀 봐야 돼요. 담쟁이가 오르지 못할 벽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이죠.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사람, 옥합을 깨뜨렸어. 그런데 이제 오빠 나사로 병들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면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래 사랑하셨지만 안 가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먼 거리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위급하다, 돌아가시려 한다, 목사님 빨리 오셔서 마지막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안 가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오라시고 나한테 가면은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죠. 원망할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택하셨어요. 이틀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을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표현은 부드럽지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칭하고 사랑했고 내가 옥합을 깨뜨려 당신 머리에 붓기까지 하고 전 재산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오시고, 오셨으면 살려내실 것인데 왜 오빠가 돌아가게 죽게 했습니까? 서운한 감정을 이 한마디 말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면 살려낼 텐데 안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마르다가 너무너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죠. 2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나이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 때는 살아날 걸 내가 안 믿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육체로 영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죽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잠시 잠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흘째 되는 날 위에 가셨어요. 왜 3일째 안 가셨을까요?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초혼 풍습이 있습니다. 죽은 지 3일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김소의 초혼이라는 시 아시죠? 산산이 부수는 이름이요, 호응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도 주인은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초혼. 그 예수님 일부러 4일째 가셔서 살려내시고, 왜 3일째 가셔서 살려내셨으면 유대인들 영혼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어진 4일째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이죠.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죽은 오빠지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5병이나 7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들에 나가서 7병이 가서 200대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어떻게 하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돈도 없고 떡도 없는 거 아시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환경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도전했죠. 주여 주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바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9절에 자,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다, 유령이 아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다른 자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단순 무시 과격하니까. 베드로만. 그래서 수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받는 소가 밭도 간다고. 밭도 간다고. 예.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려 실제로 걸었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장벽들을 만나죠.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3절까지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소리지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위에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오름의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집중이란 무슨 뜻일까?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또 살펴봅니다. 첫째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29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오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붙잡고 베드로는 갔습니다.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환경보다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리를 건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되 지금 주님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요. 그러면 무리를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면은 밑에 바다를 보면은 풍랑 때는 무서워서 빠져들겠지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풍랑에는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그렇죠. 주님께 집중하면 밑에 풍랑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밑에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작게 보이고 그러면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환경에 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삼켜지게 됩니다. 자,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크게 보이고 풍랑은 작게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데 풍랑에 집중하면 주님은 작게 보이고 풍랑이 환경이 크게 보여서 믿음을 말아먹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바라보자. 번역이 좀 약합니다. 아프로테스는 헬라 단어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뚫어지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그걸 집중해서 쳐다보는 그게 바로 주목 아포로테스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자는 말은 주님께 집중하란 말이에요.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만약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풍랑이 작게 보였을 것이고 계속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주목하지 못하니까 풍랑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작게 보여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다.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믿어야 됩니다. 동행을 믿어야 됩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잘 뛰놀 때는 부모가 좀 관심을 덜 가지지만 아이가 막 고열에 시달리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아프면서 잠을 자도 부모는 떴는 아이를 지키는 그리고 막 업고 병원으로 뛰어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된 때는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많은 재산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때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욥에게 집중된 때는 언제였느냐? 잘 살 때가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한자 긁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사단에 그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생명을 칠까 하나님 정말 이전보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욥을 지켜보셨어요. 욥이 아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서 계십니다. 왜?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외로우니까, 내가 혼자로 생각되니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파도 아프지 않을 것이고 외로워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크게 A, B, C 세 가지 있으면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할 터인데,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가 돼. 아무 것이나 다 염려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우리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도 당겨서 염려합니다. 염려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염려 있습니다. 노숙자분부터 대통령까지 다 염려가 있어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염려가 있습니다. 평신도로부터 담임 목사까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뭐라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왜? 염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 고기가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침에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원망 불평을 시작하냐.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축복도 은혜도 못 받습니다. 이 틀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김용희 장님 기도 잘하셨어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기도가 그렇게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가치를 강조해서 다른 가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단 사회에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기도 중요한 전도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역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염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 여기서 염려란 헬라 단어가 메림나웃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염려로 번역했어요. 원뜻은 뭐냐? 분리된다. 분리돼. 주님께 집중해야 될 시선이 바다 물결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광풍을 통한 교훈.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 주님께 집중이 된다. 집중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고 임재를 믿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갈릴리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실천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거두다. 나를 피로 사신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범죄와 질병과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의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화면으로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